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쓰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복을 통해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어서 바울은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딱 3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앞에서 분명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나도 예수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오늘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의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해치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논리를 따라서 자신도 그들의 논리로 따르자면은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자랑과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에게서 부모를 통해 이어받은 그런 특권이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특권입니다. 바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언약의 백성의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도중에 개종되어서 유대인이 됩니다. 도중에 개종되어서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금 자랑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비교적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지만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지파 지경 내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장 5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앞장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은 다른 지파들보다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특권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스라엘 족속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방의 관습과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의 순수한 전통을 잘 유지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 땅 다소라는 땅에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잘 지켰고 히브리 관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아래서 잘 자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런 특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깊은 열심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바리새인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열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얻는 일에 큰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만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참 은혜만 말하고 율법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나는 이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했다, 거의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당시에 최고의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가문 배경적으로나 유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엄청 열심히 살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였고 그 가치에 거의 도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배경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성품도 좋습니다. 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외모까지 출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최고의 수준을 갖고 이 세상의 가치가 요구하는 그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저는 조금 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의 작가이자 유튜브로 활동한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댓글을 보면 찬반으로 나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내용인데요. 맨슨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원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요약하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해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 사회는 최고의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면접 보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위, 경력 모두 다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한 그런 것을 얻고 나서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최고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 누구나 다 등산해 보신 적 있겠지요? 등산하기 전에 어떤 산 밑에서 그 산 밑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와 너무 아름답다, 기분 좋다 이렇게 산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산을 조금씩 올라가면서도 그 올라가는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산 밑의 풍경이 별로였구나, 아름다웠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니 별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그 모든 가치, 그런 최고의 가치들이 이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소유하며 살았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고 인식과 시각이 변하며 삶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식과 시각이 변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나 도덕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합니다. 인식과 시각의 변화 없이, 가치관의 변화 없이 우리 외적인 삶만 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외적인 삶의 모습만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면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가치관과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과거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우리는 해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겨져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그런 것은 이제 쓸모가 없었다. 단지 이런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인,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이제 원문에 더 맞게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과 시각의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정말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을 유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해가 여겨집니다. 그럼 질문이 되죠. 어떻게 해가 된단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이런 것 자체는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 안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비교해 보니까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데로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의지할 것을 있을 때,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탕부 하나님 비유, 팀 켈러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미리 유산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는 말이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인 그 돈, 물질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돈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있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임에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예수 믿지만 역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역시 좋은 대학 가야 돼.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값없이 주셨는데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소유한 최고의 가치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는 것도 참 복이지요. 또한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각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두 번째 챕터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곧 구속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변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선하게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에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 표현에 빗대자면 우리가 원래 말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날개에 달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최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식과 시각이 그리스도 때문에 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